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드리면서 복음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고 또 준비하고 진행하고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구원 이야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나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서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복음을 듣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 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도 역시 복음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듣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이 복음을 듣게 되기를 바라고요. 이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좋아지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복음을 마태복음 19장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배경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아 부자 청년이라 그랬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은 관원이라고까지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자, 이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 묻습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서 영생이란 말의 단어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이 사는 것을 말하고 두 번째는 천국을 말합니다. 영이 사는 사람이 결국에는 천국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사랑하며 사는 영원한 삶을 영생이라 그러고요. 이 영생과 반대되는 단어가 영벌입니다. 영벌은 심판받아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부자 청년이 말한 영생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내가 어떤 선한 일을 얼마나 해야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한 것입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계명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면서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계명을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이 계명이 어떤 계명입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에서 몇 번째부터 몇 번째입니까? 5번째부터 10번째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니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10계명의 계명들을 이 청년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전부터 유대인들은 이 10계명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명을 잘 지키면, 정말 선하게 살면 자기들이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깨닫게 주려고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계명들 정말 잘 지킬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살면서 이 계명들을 잘 지키고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 없는 거 저 예상했습니다. 사실 이거 쉬운 문제 아닙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은 그건 제가 여러분들에게 목회를 잘못한 것일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는 아멘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는 거, 이것도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에 미움이 있으면 영생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 미움이 있는 것이 곧 살인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초라도 단 한 명이라도, 아니 1초라도 누구를 미워하지 않고, 그냥 미움의 감정을 품지도 않고 미움의 말도 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았던 적은 사실은 없죠. 목사인 저도 그래요. 또 여러분,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8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다? 간음하였느니라. 여자를 보고서 음욕을 품는다? 이건 행동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생각으로 잠깐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남자분들은 대부분 공감하실 텐데요. 이런 생각들이요. 가끔씩 자주 지나가요. 내가 의도하지도 않게. 마치 새들이 내 머리 위로 그냥 지나가듯이 이런 음란한 생각들이 가끔씩 스쳐 지나가요. 그런데 그러면 그것이 마음의 간음이래요. 이제 2026년도가 되어서 제가 새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계획한 게 있는데 뭐냐면 살 좀 빼자예요. 그래서 살 빼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행동 계획을 하나 세웠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우리 우정읍의 행정복지센터 그 옆에 체육관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파워 댄스라는 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저 혼자 등록하기는 조금 멋쩍어서 우리 장로님 꼬셔서 장로님이랑 같이 거기에 10시 타임에 등록을 했어요. 근데 거기 예상하시겠지만 그 파워 댄스에 대부분 다 여성분들이십니다. 남자는 저랑 장로님이랑 또 다른 한 분이 계신데 그분도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더라고요. 이 세 분이서 이제 하는데 나머지는 다 여성분들이신데 뭐 동작이요 어려워요. 제가 그렇게 몸이 굳어있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웨이브를 제가 못하겠더라고요. 따라하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서도 근데 그렇게 따라하려면은 쳐다봐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성경 말씀에 이렇게 여자를 보고서 음욕 품으면 이거 간음이라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안 되잖아요. 이거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같이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같이 있는 건데 마귀는 우리에게 약한 생각, 음란한 생각을 수시로 넣어주는데 이 계명 우리가 내가 다 지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이 계명을 넌 못 지킨다. 다른 말은 뭐냐면 네가 영생을 얻는 거 네가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거 깨달아라라고 알려주시려고 이 말씀들을 주신 거예요. 1월 첫째 주에 우리 지방에 사경일을 했습니다. 사경의 강사로 남서울대학교에서 구약학을 전공하신 교수님을 모시고 이제 사경이 말씀 집회를 했는데 이 교수님이 십계명에 대해서 사경을 해주셨습니다. 십계명의 배경이나 또 의미 또 확장되어졌던 그 의미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십계명들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우리가 감리교인이니까 우리 이거 잘 지켜서 우리 감리교회의 그 멋을 좀 나타내자. 우리가 좀 잘 지키자로 그렇게 권면하면서 감리교회의 자긍심을 이렇게 세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의 강의를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불편해졌습니다.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 알려주는 거 좋아요. 그러면서 이런 의미를 잘 지키는 거, 노력하는 거 알려주는 거 좋아요. 그러나 거기까지 멈춘 게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건 율법으로 끝나는 거예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 우리가 지키려고 해도 못 지킨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없다. 이것을 넘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계명은 있는데 율법은 있는데 예수님이 없는 그 강의에 제가 사실 마음이 불편했어요. 교회의 설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이면 성도라면 이렇게 해야 한다 저렇게 해야 한다 많은 가르침들과 계명들이 교회 설교에 나옵니다. 그러나 그런 계명들 그런 설교들 들으면 들을수록 불편해집니다. 난 그렇게 못 사는데 이렇게 해야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까? 나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게 만듭니다. 그런 계명들을 전하면서 이 계명들 넘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복음까지 가야 진정한 설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 계명만 기억하고 간다면 저는 제 설교를 망한 겁니다.
이 계명을 넘어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계명들을 말씀하시자 이 청년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이 청년은 호기롭게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 계명을 지켰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청년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자기가 계명을 지키는 게 무엇인지를 전혀 몰라서 하는 말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스스로 죄 없다 하는 사람들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죄가 뭔지 모르거나 아니면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들 사실은 이 계명들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 지켰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한마디를 더 합니다.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러다 22절에 보니까 이 청년은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하여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재물이 많다는 것은 돈이 많다, 어떤 가지고 있는 것이 많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재물에 집착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부자는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말하기도 합니다. 이 청년, 이 관원은 재물에 집착했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이 청년의 약점을 예수님이 찌르신 겁니다. 그가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이 찌르신 겁니다. 이 청년은 자기의 약점이 찔려서 근심하며 돌아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요,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약점을 찌르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주님은 여러분들의 약점을 찌르실 겁니다. 이 청년의 그 재물의 약점을 예수님이 찔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내 마음에 있던 그런 탐심이나 욕심의 그 약점을 예수님이 찌르기도 하고, 교만을 찌르기도 하고, 허영을 찌르기도 하고, 어떤 정욕을 찌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가 찔림받았을 때 엎드려 회개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찌르시기도 합니다. 이 청년은 찔림받았을 때 근심하며 돌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엎드렸어야 맞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청년들처럼 이런 반응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약점을 찌르셨을 때 나를 찌른다고, 나에게 상처 줬다고 하면서 돌아가거나 떠나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앞에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이 청년이 떠나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참 어렵구나.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는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기보다 더 어렵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못한다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부자만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부자이거나 가난한 사람이거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자기 힘 스스로는 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이 강조하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또 어떤 책을 보니까 이 바늘길을 예루살렘 성문에서 이제 낙이나 또 낙타나 또 수레들이 지나다닐 수 있는 커다란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 옆에 쪽문이 하나 나 있어요. 사람만 겨우 지나갈 수 있는 쪽문입니다. 그래서 이 쪽문을 바늘길이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신 바늘길가 이 쪽문을 얘기한다라고 해석하면서 낙타가 이 바늘길을 통과하려면 낙타의 등에 있는 짐을 다 내려놓고 낙타도 워낙 크니까 쪼그려서 기어서 가야만 이 쪽문을 지나갈 수 있다고 해석을 하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다 내려놓고 또 쪼그린 것처럼 자기를 낮춰야만 겨우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해석이 뭔가 좀 교훈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런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의미는 담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말씀하시는 것은 뭡니까? 낙타가 쪼그리고 안 쪼리고 그 위에 짐을 내려놓고 말고 그걸 떠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가 가진 재물로, 자기의 지혜로, 자기의 노력으로 그렇게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 얘기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놀라며 말합니다. 그럼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지금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하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생각했던 사람들에게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너희가 알고 있는 거, 가지고 있는 거, 할 줄 아는 거, 그것 갖고는 결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선언하시고, 그러면서 다음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의 강조는 다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구원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낮은 사람이든 심지어 죄가 많다라고 손가락질 받았던 저 음란한 여인까지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화성지방의 여름 성경학교 폐회 예배 때 우리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갖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부자도 구원하실 수 있다라고 제가 그렇게 설교했습니다. 그때 설교 후에 어떤 분이 자기 고민이 해결됐대요. 저는 설교 듣고 이런 말을 처음 들었어요. 제가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자기가 돈이 많은 것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한 번도 없었는데 그분은 자기가 고민이 해결됐대요. 그래도 고민했으니까 다행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이제부터 여러분 이런 고민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그 축복들을, 근데 이제 그것을 잘 쓰시면 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으로 다 하실 수 있다.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어떤 사람이든. 그리고 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음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든 그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 하신 이야기가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해야만 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다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요?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한번 따라서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첫 번째가 이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냥 굽어 살펴보시면서 세상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아들을 참 인간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날을 우리는 성탄절 12월 25일을 성탄절이라고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정보를 하나 알려드리면 이단들은 이렇게 공격을 하더라고요. 12월 25일은 진짜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 아니다. 그래서 12월 25일 성탄절을 지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이렇게 공격하는 이단이 있더라고요. 이런 말 한 번도 안 들어보신 것처럼 쳐다보시면 제가 곤란한데요. 근데 여러분 실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는지에 대한 자료는 없어요. 정확한 날은 알지를 못해요. 우리 성경이나 아니면 기독교 역사에서 예수님이 언제 태어났다 이 자료가 없다 보니까 이제 정확한 날을 알지를 못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들의 목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양과 함께. 그런데 여러분 들의 목자들이 양과 함께 있을 때는요 봄부터 가을까지예요. 겨울에는 있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겨울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해석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기독교는 대대로 이 기독교 역사는
12월 25일을 여러 가지 의미를 이제 더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로 그렇게 지키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한 날짜는 알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날짜도 알면 더 좋겠죠. 그러나 날짜를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면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우리가 그냥 뭐 무시하면 될까? 그건 아니죠. 예수님이 더 중요한, 날짜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성탄절에는 우리 양문교회는 마을회관으로 갑니다. 마을회관에 가서 같이 마을 분들과 예배를 드리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우리가 예수 복음을 전하게 하여 마을 중심으로 내려간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양문교회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탄생의 의미를 잘 살리고 기억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두 번째 일은 이 땅에 오셨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신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죽이셨을까? 근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의 클라이막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전가시키셨습니다. 담당시키셨습니다. 뒤집어 씌우셨습니다. 저의 죄를,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오셔서 참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전가를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의 저주와 심판을 예수님에게 쏟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원래는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죄의 심판을 쏟아 부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야기에 대해서 가끔씩 이런 고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 여러분,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 여러분, 이게 정확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가 아닙니다. 더 정확한 예수님의 죽으심의 의미는 뭐냐면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내가 죄의 심판을 받아 죽어야 하는데, 저주를 받아야 하는데, 나를 대신하여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임을 믿는 사람들의 죄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의 피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십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의 피로 다 씻어 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죄 없다 선언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죄 사함의 구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 십자가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더 다른 일을 하시는데, 그것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셔서 하늘로 올리셔서 승천케 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혀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구원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상관이 있습니다. 부활하여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세상에 보내주십니다. 이것을 성령 세례라 그럽니다. 예수의 영이,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령은 여러분 안에 임재하여 여러분에게 찬 믿음을 줍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음에 대한 이 참 믿음을 여러분에게 성령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심으로 나도 내 영이 내 안에서 있는 영이 산 자가 됩니다. 이전까지는 영이 죽은 자로서 타락한 자로 살았지만 예수님의 영이 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인생의 방향과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곳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것을 거듭남이라 그럽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신 일의 이 거대한 일들을 하나씩 여러분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실제로 우리가 변화되게 하십니다.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에게서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것을 자녀됨의 구원, 성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네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을 다시 세상에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때는 예수님을 심판주로 보내주십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영벌에 처하게 하시고 예수를 믿어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는 영생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영생에 들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구원이 다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 이야기를 이해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굳게 믿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결코 할 수 없는 이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이 하심으로 말미암아 저 같은 사람도 여러분도 구원받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양문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 할 때 두 가지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나 같은 죄인도 구원해 주신 주 은혜의 놀라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한지 떠나서 여러분들이 하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이 구원 문제를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여 나를 구원해 준 주의 은혜에 감사하며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 소망을 가지며 신앙생활 하십시오. 천국 소망. 영생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으셨습니다.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에 너무 집착하면서 애착하면서 재물이 많은 것처럼 재물에 집착하는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던 그 천국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는 주의 복된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복음이 들려주는 메시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 메시지는 복음에서 나온 메시지이면서 진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것은 복음의 사건에서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가 저는 우리 양문교회입니다. 우리 양문교회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약한 순간에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고 이것을 붙잡았고 여기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가 가득 채워진 이 모습은 하나님이 하심으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누구 어떤 한 사람의 역량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기에 이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건 어디까지가 또 이제 과거입니다. 앞으로 또한 하나님이 하시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이 화산이가 예수마을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가 구원받아 함께 천국에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
복음을 지금 화성 지방의 구역회 때 각 교회에서 구역회 하기 전에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지금 이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20번 이상 설교한 걸 여러분 들은 거예요. 여러분은 처음 듣는 것처럼 앉아 계셨지만, 그런데 제가 어느 교회 목사님한테 이번 주 구역회 말씀이 마태복음 19장 26절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라고 그렇게 제가 알려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말이요? 라고 묻더라고요. 네,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그런 생각하신 분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까? 여러분,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하지 못한 거야. 근데 그게 뭐냐? 여러분, 지난주에 제가 우리 집사님과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이분이 이런 얘기 하셨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내가 죽지 못해서 안 됐다고. 근데 그 얘기 듣는데 내가 깨달음이 확 온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죽지 않고 내가 살다 보니까, 내가 또 하려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하실 시간도 내가 안 주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참지 못하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가 순종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은혜 역사가 또 안 일어났었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와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십자가 부활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실 때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아멘. 이것은 복음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메시지이고, 그리고 이 진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적용될 수 있고 우리가 간증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이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은혜와 영광이 우리 양문교회 여러분들의 삶에, 가정에, 직장에 이루어질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